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네, 시작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곳에 살아가고 있죠.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저희는 눈초리를 당하고 그리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재채기 한 번만 하더라도 눈치를 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대학부도 있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저 어릴 때부터 생각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계속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은 얻은 것 같지만 금세 또 잃은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찾고 또 잃어버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 인생 자체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명은 주님을 만나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계시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소명이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40세의 기준으로 세 가지 삶을 살았죠. 애굽 왕자였다가 양치기였다가 그리고 애굽 탈출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출애굽도 시켰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막도 받고 성막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또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어 보내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로 왕의 공주에게 주어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공주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고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세가 되었던 모세,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있었고 모세는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역사에서 모세는 잊혀지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희는 조금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세 앞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0년이 지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40년 전에 도와주셨으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실까? 그때는 도와주시지 않아놓고 하필이면 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의 이 마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뒤에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죠. 불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과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5절에서 보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죠.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많은 의미적인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자,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앞에서 나의 발을 대어놓고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죠.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 그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뭐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한번 다 종합적으로 딱 뭉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글자로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것을 내어놓았다면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하죠?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고 난 뒤에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하죠? 결국 내려놓았던 그 비슷한 것으로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은 것, 그러니까 신을 벗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6절에서 10절에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후손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서 보내기로 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자체적으로 다 담겨 있죠.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어떻게 하라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족보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그들을 이끌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나는 언약을 이룰 것이니 모세 너는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는 가라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니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저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질문에 맞춰져 있습니다. Who am I? 라는 거죠. 결국에 모세의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못한다는 말인가요?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치 단수로 썼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이 부분은 실패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일까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했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히 나아갔지만 지금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랬지만 모세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육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누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모세, 조금 자존감이 낮아진 모세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내서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가셔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모세의 그 남아있는 장점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 당신은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도 하셨어요. 지금 이때 누구보다 가장 적정하고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 당신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지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 모세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조금 이해가 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에서 내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이제 모세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이시고 독립적이고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15절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자존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내려놓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능력의 관점에서 소명을 이룰 수 있다, 없다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모세가 붙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모세가 붙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 지금까지 언약을 이루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가 배워야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 벌거벗은 발로 서 있는 것을 모세는 배워야 했습니다. 나는 신을 벗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이 배움이 모세의 소명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명의 원리였습니다. 모세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겨주었나요? 아니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했습니다. 바로와 온 애굽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가지 제형으로 주님은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막을 때에도 모세는 주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광야길을 인도해내야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믿거나 드러내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가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두들겨 물을 내었습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고, 이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목적입니다. 물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고 물을 냈던 것이죠. 모세가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명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자였는데 절대자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신벗음이 단 한순간 그 장 안에서 신벗음이 아니라 평생 신벗고 벗은 발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진정한 소명이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이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 더 진실되게 의뢰해 가면서 가는 것이 소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원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저 또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계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뭐 하는 것이라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신을 벗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 벌거벗은 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르심받은 소명자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혜와 너의 영광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따를 수 있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줬던 이 모세의 삶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죠. 단 한 분의 삶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셨습니다.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도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신 벗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아 드리는 희생을 요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영광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영광과 기쁨이 있으려면 소명이라는 열매, 영광과 기쁨이 있으려면 소명이란 열매가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가능성도 아닙니다. 소명이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주인 대신 인생을 살겠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어 주님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실 겁니다. 참된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소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